할렐루야. 아멘. 날씨는 이제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를 보살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생기 있는 모습으로 겨울의 추위가 감히 덤비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늘 수요일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주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우리 함께 나는 교회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요즘은 TV에서도 영화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 보기도 하고, 또 걸작들은 영화관에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뭐 1000만이 넘었네 이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멋진 영화 또는 뮤지컬이나 연극 등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때 작품이 굉장히 훌륭해요. 막 그걸 봤는데 빠져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영화가 끝났는데 얼른 일어나서 나오지를 않고 거기 한참 앉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바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영화가 끝났는데 불이 탁 켜졌는데 거기 그냥 이렇게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몰입이 돼서 그렇지. 몰입이나 또는 여운이 깊이 남는 때에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여운이 남는다고 해서 거기 계속 앉아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여운을 잠시 느끼고 나서는 바로 일어나서 툴툴 털고, 아우 좋은 영화, 참 뜻있는 영화 잘 봤다 그러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화를 보고 여운이 남았는데 거기서 여운이 남아있다가 현실로 돌아왔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와서 그 영화에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나왔던 것을 현실에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것을 현실에서 하려고 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폭력적인 영화를 볼 때는 저 젊은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본받을까봐 두렵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으면 영화에서 얼른 나와서 현실에서 다시 충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의 영혼에 빠지는 걸 넘어서 현실에서 그 영화처럼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때 누가 뭐 암이 걸렸는데 기도로 암이 나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그 체험을 쫓아다니라고, 그 체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 일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체험 얻었다, 어떤 기적을 맛봤다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적을 맛보지 않은만 못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인데 뭐냐면, 이 체험되는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체험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마냥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이 사건은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일들이 있는데 바로 신앙 고백의 그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100점짜리 대답을 했던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은 그 모든 제자들이 같이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야, 그렇구나. 너희들이 참 귀한 고백을 했다. 근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그게 내가 이 땅에서 뭐 왕이 되고 뭐 로마를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난 죽기 위해서 왔다. 이거 순환을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앞으로 있어질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상황이 그 다음 며칠 후, 엿새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며칠 후의 일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자, 제자들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약간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마음에 희망으로 넘쳐났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 희망으로 넘쳐난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점 해서 언제쯤 왕으로 등극을 하실까? 언제쯤 그분의 그 놀라운 모습을 만방에 드러낼까?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순간인데 고춧가루를 뿌려도 이게 보통 고춧가루입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 사실은 죽으려고 여기 온 거다. 이걸 얘기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혼란해. 마음이 혼란한 상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지? 하고 마음이 뭔가 어수선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그 며칠 후에 이제 더 놀라운 일을 오늘 체험하게 됐지요. 자, 2절과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지금 마음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높은 산으로 가장 예수님께서 측근해 주셨던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이거는 사람이 빠르면 어떻게 저렇게 하얘질 수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이게 사람의 얼굴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나는 저분이 모세네. 저분이 엘리야네.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신과 같은 모습으로 새하얀 모습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지금 저쪽에 있고 거기서 양옆에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옛날 그 성경에서나 알고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셋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끔 생각지도 않았던 체험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도 요즘도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게 실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죠.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루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방언을 받은 우리 각자 방언을 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 방언을 하잖아요. 그 방언을 처음 받았던 날 생각이 나잖아요. 막 그 마음이 떨리고 막 방언했던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저도 지금 기억납니다. 굉장히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그게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쁘죠. 기쁜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겪게 되면 기쁘기도 하면서 함께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게 나한테 발생한 일이 이게 맞아?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제자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어떠한 체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그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죠. 우리에게 놀라움이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을 시켜주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이들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혼비백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체험하게 하시거나 기도의 응답을 있게 하시거나 또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시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확실한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체험 자체가 우리의 팩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이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일에 더 충실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놀라워서 그때 모세를 봤는데 모세가 어떻게 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구원자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니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거룩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놀라운 체험 앞에서 베드로가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언뜻 듣기에는 어때요?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걸 보면서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 말하자면 집을 짓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다 집을 세 채를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현실을 망각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이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놀라운 체험에 심취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우리가 집 세 채를 집시다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그 다음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체험을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 체험을 한번 하더니 거기에 체험에 빠져가지고 어디 기도원으로 어디 무슨 집회가 있으면 그 집회로만 돌아다니는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좋아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직장생활도 잘하고 생활을 잘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 뒤부터 직장생활이 하기 싫어. 시들시들해져요. 그리고 계속 교회에만 있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이 목회자도 아닌데 맨날 와보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믿음의 그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교회에만 있고 좋아진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다음 순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현실에서는 더욱더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를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온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이 믿음의 말이 같지만 체험에 취해 있는 말이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체험에 취해 안주하는 자리에 보면 이 체험 자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에 무게를 두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또 다른 체험을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체험이 있을 법한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이단인지 뭔지 모르게끔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차라리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게 저 사람한테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놀라운 체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하라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시는구나를 알고 절대로 체험 자체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체험 속에서 더욱 발견해야 될 것은 그 체험을 통해서 막 간증을 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체험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나 체험을 주시는 것은 그 자체를 놀랍게 여기면서 간증하고 막 그 체험 자체를 막 부각시키고 이런 것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러한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 이미 예견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후부터 일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일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 너희들이 따라가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뒤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초막 짓고 거기서 살면서 계속 은혜를 하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체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했으면 영화 보고 잠깐 영혼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현실로 가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나 체험을 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을 더욱 정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체험 속에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체험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 주님을 그 체험들을 통해서 더 명확히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7절에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이러한 놀라운 체험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체험이든 기적이든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 그 뒤에 남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체험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일이 부각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한두 번 간증을 하고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이 팩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부각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부각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마지막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있었죠. 엄청 오래전에 이미 하늘나라로 간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놀라운 감동이죠. 놀라운 체험이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후련히 사라지고 여전히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그 예수님이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은 지나가고 그들의 눈앞에는 그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체험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결국은 우리 앞에 그러한 모든 체험이나 기적이나 어떠한 놀라운 일들 뒤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뚜렷이 발견하는 그것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것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어떠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어야 그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힘을 내어서 감당하라고 놀라운 것들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양념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것만 또 못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라는 교회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교회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1년, 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고 그러한 일들이 지나갈 때 그 지나간 자리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체험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뚜렷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뚜렷이 바라보면서 따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이 우리를 통해서 감당이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